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머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7일차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하죠. 아침에는 춥고 또 낮에는 비교적 따뜻합니다. 이런 날씨에 감기가 걸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온도차가 심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차갑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또 우리의 일터도 때때로 우리의 가정과 관계도 너무나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말씀의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요 또 삶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또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며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삶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시면 길지 않은 기사 내용에 특정한 사람의 사진이 크게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명식에 대한 기사들인데요. 관공서의 공직이나 회사의 특정 직위에 사람들이 세워질 때 임명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임명식에 대한 기사를 그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임명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임명을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임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임명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임명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지위와 업무 역시 처음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사울은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행동은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부은 것은 물리적으로 볼 때, 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일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죠. 즉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력을 맡기시고 또 지도자로 임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왕이 되어도 그 위치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울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이 사실을 당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 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이다. 네가 스스로 세워지고 네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로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의 무게를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라는 자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리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보면은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위임받은 자로서 서 있지 않고 왕이라는 자리에 집중합니다. 나보다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앉아있는 그 왕위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구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또 왕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선택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께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먼저 주의 자녀된 자로서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을 이룬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때때로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고민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 간혹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또 우리의 고민이 있을 때에, 또 분별하기 쉽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암나귀들을 여차저차해서 찾게 될 것이고, 또 특별한 물건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네가 예언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짐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7일 동안이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을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보다 앞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뜻을 기다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은 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동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인지 내 야망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되고요, 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고요, 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 내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맡기신 것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위해서 우리가 저마다의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수고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같은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또 그걸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이 우선되기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흘려보내며 청지기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사순절기에 위임받은 자답게 우리의 주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청지기로서의 충성된 삶을 훈련하며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주 내 주